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하는 장송대로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의 약속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선결 과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생수의 강 너무 좋은데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가 자유를 누릴 것이다. 너무 좋죠, 자유. 그런데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없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가면은 미국 역사의 중요한 대목을 새겨놓은 조형물들이 있습니다. 링컨 메모리얼 있고요, 워싱턴 기념비가 있고, 이거는 베트남 전쟁 메모리얼입니다. 여기 쓰인 글씨가 전부 다 베트남 전쟁 가서 돌아가신 분들, 전사자들의 이름을 전부 다 써놨습니다. 그 옆에 한국 전쟁 메모리얼이 있고, 그 밑에 글자가 있죠, 그죠? 그 글자가 이런 내용입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나라, 한 번 만난 적도 없는 백성들을 지켜달라는 부름에 응답했던 우리나라의 아들과 딸들에게 우리는 존경을 표합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여기 방문했던 것 같은데 이 구절을 읽고 코끝이 찡했고요. 여기 있어서 한참을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그 감동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파트의 그 중심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누군가 대가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누군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산다는 말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사진들이 있는데요, 대체로 이렇게 글자를 어루만지는 분들 다가가서 무슨 사연인가 물어보면요, 우리 아빠가 한국 가서 전쟁에 참전했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런 대답을 듣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에 동네 우체국에 편지 붙이러 가면 뒤에 있는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왔느냐 물어보고요, 자신도 한국 전쟁 참전하셨다고 웃으시는, 말씀하시는 그런 경험들이 꽤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6월이 되면 참전 용사들 초청해서 대접하고 감사의 잔치를 열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 만나보면 지금까지도 한국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한국에서 왔다고 반가워하고 또 지금 한국이 많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것을 기뻐하시기도 합니다. 한국 전쟁 이후 70년, 그 사이에 한국이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가 난리인데 중국에 비행기를 보내서 자국민을 실어오는 나라, 세계 몇 나라 안 되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 몇 나라에 꼽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백두산이라는 영화에도 그런 장면 나왔는데 이 영화뿐 아니라 다른 영화에서도 그렇고요, 현실에서도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큰 재난이 일어나면 비행기 보내서 자국민 실어오는 나라는 미국 같은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사람의 목숨값이라는 게 나라마다 다르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국민이 위험에 처해도 그냥 놓아두는 나라가 있고 비행기 보내서 실어오는 나라가 있습니다. 나라가 발전하니까 국민들의 생명 가치가 올라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선진국은요, 돈만 많은 나라가 아니라 생명을, 국민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한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백성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할렐루야. 말로만 그러신 게 아니고요,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해 주셨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했습니까? 왜 미국 사람들이 한국까지 와서 피를 흘려야 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자유롭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그냥 무슨 죄를 지었니 뭐 이런 질문을 할 때의 생각을 훨씬 벗어나는 아주 심각한 실체입니다. 죄는 인간을 속박합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경찰이 오라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없으면 안 가도 되지만, 바쁘다 그러면 되지만, 가서도 큰 소리 못 치잖아요. 밤에 잠도 잘 못 자잖아요.
도둑이 재발 지린다 그랬던가요? 불안하게 만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정확하게 번역하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노예라는 말입니다. 죄는요, 우리를 노예로 삼고 주인 노릇합니다. 죄라는 것은 내가 짓고 싶을 때 짓고 언제라도 안 짓고 싶을 때 그만둘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거부하기 힘든 세력, 내 목을 틀어지고 나를 좌지우지하는 세력입니다. 여러분, 죄가 주인 노릇한다면 어떤 주인일까요? 친절하고 배려심 많은 주인일까요? 힘이 세고 고약한 주인일까요? 저 자유하고 싶어요. 놓아주세요. 순순히 놓아줄까요? 아니면 내가 힘을 길러서 투쟁해서 싸워서 이기고 자유를 쟁취해야지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다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이 죄라는 놈보다 더 힘센 누군가가 와서 해방해 줘야 됩니다. 3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죄의 노예인데 자유롭게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자유롭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이 말씀에는 이 진리 안에서 인정해야 되는 단계가 몇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째로는요, 나는 자유롭지 않다. 둘째로는 나는 스스로 자유를 획득할 수 없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신다입니다. 여러분, 이 1번과 2번을 인정해야 3번이 말이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두 가지 개념을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와 자유. 그렇죠? 진리와 자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걸 듣고 뭐라고 대답했는지 보십시다. 33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은 진리와 자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 어디에 반응했습니까? 진리는 놓아두고 자유에만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유롭다, 당신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진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유다, 자유라는 말에만 발끈하고 반응합니다. 진리를 외면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진리를 외면하고 살면 진리 같은 거 뭐 귀찮으니 따지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살자 하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쪽에 진리가 있고 이쪽에 거짓이 있고 이쪽에 중립이 있다. 그냥 평범하게 심지어 이걸 순수하게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냥 이 중립적인 상태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보십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면, 진리대로 살지 않으면요 거짓의 아들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진리가 여기 있고 거짓이 여기 있고요, 우리 대충 그냥 뭐 특별하게 나쁘지도 않으면 중간지대에서 그럭저럭 괜찮은 평범한 순수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순수는 없습니다. 진리가 아니면 거짓의 자식이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을 하면서요 자신들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유인이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였고요, 페르시아 치하에서 오래 살았고 헬라 제국의 강권적인 통치에 시달렸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로마의 군합발 아래에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 우리는 자유인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조금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로마 제국은 속국을 속국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동맹국, 친구의 나라, 엘라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거는요 정치적 흑우입니다. 프로파간다라 그러죠. 선전설의 일종이다. 우리가 착한 나라라는 거죠, 로마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속국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인기가 쫙 올라가고요, 백성들이 막 술렁이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모여서 대책회의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누가 이렇게 발언합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자유인 것 같지만 자유 아닙니다.
그죠? 자유라는 환상을 로마가 심어 주었지만 그 로마가 언제든지 거두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자유가 이런 정치적 자유에 제한된 자유는 아닙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자유입니다. 이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뭐 얻었네? 자유 얻었네. 옥중에 매인 성도.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자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 자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감옥 생활이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많은 분들이 외우고도 있는 말씀일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읽기만 해도 염려가 사라지는 것 같은 힘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어디에서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로마 감옥입니다. 그것도 사형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재판을 눈앞에 두고 썼습니다. 감옥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을 꽉 채운 샬롬. 비록 그의 몸은 묶여 있었지만 마음은 자유로웠고, 그래서요, 그 자유가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평온했습니다. 그를 보고 간수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 사람은 좀 다른 것 같아 하다가 확실히 뭔가 있다. 그러다가 나도 저분을 닮고 싶다, 좀 알고 싶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지. 그러다가 간수들 중에서, 로마 군인들 중에서 투옥된 바울이 누리는 평안을 보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도 인간은 자유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로마 황제여도요, 욕심의 노예로 살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인간은 자유할 수 있다는 그 예를 바울이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었는지 고린도후서 13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예, 아멘.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바울의 자유는요,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다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고요, 내가 유리한 대로 생각하고 결론 짓고 마는 그런 자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유를 말합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싫어합니다. 혹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옛날에 미국 부통령이었던 엘 고어가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기후 문제, 여러분 아십니까? 환경 변화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영화인데 제목이 An Inconvenient Truth, 불편한 진실로 번역됐습니다. 혹은 불편한 진리죠. 여러분, 진리는 불편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왜요? 나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상태에서 빛이 비치면요, 어두움에 감추었던 온갖 추악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필사적으로 자신의 그 더러움을 가리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후반인데요, 앞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돌 맞기 직전의 여자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돌을 손에 들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던질까요 말까요? 그래서 그들이 돌을 던져서 이 여자가 쓰러져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간다면요, 그랬다면 어떤 마음으로 돌아갈까요? 나는 미풍양속을 지키는 훌륭한 시민이다. 나는 불법과 음란을 엄단하는 이 사회를 깨끗하게 하는 모범 시민이다 라는 자부심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스토리에 이상한 게 있습니다. 간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잡혔다 그랬는데 왜 여자 혼자만 잡혀왔을까요? 남자는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이 여자가 직업적으로 성을 파는 여성이었다면 그때 돌을 쥐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 여자의 이전 손님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 여자는 아니어도 다른 곳에서 엉뚱한 짓 하던 사람들 많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은요, 그 안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 선을 꼽고 싶은 마음, 자기 방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십 많이 하는데 다른 사람들 놓고 저 집사 왜 그래, 저 장로가 왜 그래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나는 그렇지 않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 모양이고 타락했다는 말을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요, 나는 선량한 사람이고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하는 자기의의 확인입니다. 이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들의 손에 든 돌은 땅에 떨어진 윤리와 도덕을 세우기 위해서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나는 다르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하는 자기 변호의 방편이었을 뿐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 어둠으로 끌고 가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손에 쥔 증오의 돌로 세상을 밝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한마디에 그 결기가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을 잘해서 촌철살인 아주 위트 있는 말을 정확하게 해서 그 말 한마디로 사람을 무너뜨렸다 아니에요. 이들 가운데 이미 균열이 있었던 겁니다. 무너집니다. 와르르. 그리고 다 돌아갑니다.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 앞에서 우리가 첫 번째 인정해야 될 진리는 나는 죄인이다 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죄의 노예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자유롭게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신 것은요, 단순히 이 여인을 구해준 것만이 아닙니다. 돌을 든 사람에게 너가 누구인지 알라, 너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진리로 나오라는 초청을 하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는 모든 은혜의 기회는요, 자기 발견의 기회입니다. 자기를 모르면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알고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자유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일단 돌로 맞는 위험을 해방해 주셨습니다. 여자는 여전히 엎드려 있습니다. 왜 엎드려 있을까요? 예수님의 권위로 살았잖아요. 예수님의 말을 기다려야 됩니다. 나는 죄가 없으니 내가 너를 돌로 치겠다 하면 맞아야 되는 대목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선언을 해 주십니다. 이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가라.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자유가 무한 자유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무한 자유는 없습니다. 따라 해보실래요? 무한 자유는 없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자유에 제한이 있는 거예요. 자유는 절대 원리가 아닙니다. 자유를 숭배하면 자유를 잃습니다. 무한 자유는 무한 속박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사는 아파트에서 여러분 아이들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마음껏 뛰고 놀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내 집인데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아래층 집 사람이 밤에 누워서 조용히 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와 저 자유가 충돌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한 사람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귀여운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손자랑 노는 것이 너무 좋아요.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한 분, 그런 분 계십니다. 할아버지가 됐는데요, 너무 좋아서 이 손자하고 노는 게 막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체력이 딸리는 거예요. 이 손자 녀석이 막 위에 올라오고 근데 아빠는 잘 놀아주는데, 아빠는 젊으니까. 그래, 이 할아버지가 오기가 생겨가지고요, 그래,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아빠보다 더 잘 놀아주는 할아버지 되겠다. 2년을 열심히 운동하시더라고요. 완전히 몸짱이 됐습니다. 정말 인기 좋은 할아버지 됐어요. 건강해지시고요. 여러분, 손자가 정말 귀여우면요, 이 아이가 크는 것 오래오래 보고 살고 싶다는 소망이 강하게 생깁니다. 대학 가는 거 볼 수 있을까? 장가 가는 것도 보고 싶다. 그런데 병원에 가니까요,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음식을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내 선택이에요. 내가 음식 조심하지 않고 내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을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택하면요, 손자랑 뛰어다니고 손잡고 놀러 다니고 이 아이가 잘 크는 것 오랫동안 보면서 기뻐할 자유는 포기하셔야 합니다. 자유와 자유가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유를 숭배하면 안 됩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살고 싶은 내 열정과 그 마음, 너무 자유로워, 너무 느낌이 자유로워, 그것 따라 살면 안 됩니다. 마음은요, 하늘을 날 것 같아도요,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면 떨어지지 날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 자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요, 먹고 싶은 거 먹고요,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자유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주인공이 이제 탈출하는 아주 재미있는 영화였는데, 거기 나오는 인물 중에 한 분이 브룩스라는 아주 노인이 있습니다. 조그만한 아주 착한 노인이에요. 어떻게 감옥에 왔는지, 감옥에서 도서관 일을 하면서요, 착실하게 모범수로 아주 착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근데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노인입니다. 갈 데가 없어요. 슈퍼마켓 가서 일하면서 어디서 모텔에서 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 막 사회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다시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근데 그것도 뜻대로 안 돼요.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요, 어느 날 밤에 흐름한 모텔에서 자살하고 맙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놓여나서 마음대로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사람이 오히려 감옥 시절을 그리워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요, 인간의 삶에 대해서,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각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어디에나 마음대로 갈 수 있지만 아무도 환영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에, 여러분, 그 삶을 진정한 자유한 삶이라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좀 다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노예는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뭐라고요? 영원히 거하나니.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자유예요. 아들은 뭐라고요? 영원히 집에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특권과 권리가 자유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기서는 마음대로 가라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 권리와 특권을 주겠다는 그게 자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두 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돌아다닐 자유가 있고요, 근데 그래도 춥고 배고프면 갈 데가 없어요. 또 다른 자유는 누구의 집에 와서 살 수 있는 자유입니다. 미국의 고등학생들은요, 졸업할 때 되면 다들 소원이 비슷해요.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어떤 대학이 좋은 대학인가? 엄마 아빠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좋은 대학입니다.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요, 이 젊은 분이 대통령 했으니 현직 대통령 딸이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대학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대통령 딸을 유치해서 학교 좀 이미지 올리려고 막 명문 대학들이 경쟁했는데, 이 클린턴 부부가 최고 보내고 싶은 대학이 예일 대학이었습니다. 자기들이 거기서 공부하다 만났거든요. 그래서 예일 대학 데려가가지고 학교 투어 시키고 그게 뉴스에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랬는데 이 딸은 결국에는 저기 서부 스탠포드로 갔습니다. 워싱턴 DC하고 여러분, 예일 대학이 멀어요. 우리 서울 부산보다 더 멉니다. 그런데 훨씬 더 먼 멀리 여러분, 미국의 대부분 고등학생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갈 때쯤 되면요, 제가 목회하던 집안, 우리 교인들 집안에도 그런 부분 많았습니다. 멀리 갔는데 대학원 갈 때는 다시 엄마한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 와서 다녀요. 부모 집에 아예 들어와 살든지, 학교 근처에 살면서 주말에 빨랫감을 가득 들고 오든지.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자유로울까요? 막 마음대로 만나고 게임도 마음대로 하고 편의점 가가지고 그 많은 종류의 라면 중에 마음대로 골라 먹는 자유, 혹은 집에 오면 엄마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차 태워주고 아프면 약 사주고 하는 자유. 여러분, 대학 4년 동안 고생을 좀 해보니까요, 이제 뭐가 나한테 유리한지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고등학생의 자유입니까? 대학원생의 자유입니까? 성경은 무슨 자유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탕자의 비유 아시죠? 먼 나라로 가서 스스로를 책임지겠다, 나는 자유다 하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자유였습니다. 법적으로 자유였습니다. 그런데요, 돼지 먹는 밥을 먹고 싶어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 말로 하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편의점에 들어가가지고 쓰레기통 뒤지면서 뭐 먹을 거 없나 뒤지다가 주인한테 걸려가지고 쥐어 터지고 밖에 나가서 훌쩍훌쩍 우는 그런 아들일 겁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 옵니다. 아버지가 환영합니다. 그때부터 다른 종류의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아도 될 자유, 오늘은 어디서 자나 걱정하지 않아도 될 자유, 땀 흘려 성실히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내일을 계획할 자유, 아버지와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기쁨을 느낄 자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자유는요,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자유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죽어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집에, 영원한 집에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요, 아버지의 집은 진리의 집입니다. 진리의 집에 살면 자유가 숨쉽니다. 진리의 집에 살면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야지 나갔으면 이상하게 점점 더 부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선물이, 이 자유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은혜로, 성경에서 은혜로라는 말은요, freely, 값없이 공짜로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내가 지불하지 않았다는 말이지 진짜 공짜라는 말은 아닙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뭐가 아니다? 공짜가 아니다. 예수님이 대신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8장 시작 부분에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로 그들이 손에서 돌을 놓게 한 것은요, 사람들이 다 이 말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멋진 말로 예수님이 한판생을 거둔, 위기를 벗어나고 완전히 들어매치기 한 그런 상황으로 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8장을 쭉 읽어가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8장 맨 마지막 절, 성경 갖고 계시면 성경 보시겠습니까? 때로 우리가 성경을 직접 확인하는 게 유익합니다. 요한복음 8장 맨 마지막 절 59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돌을 놓았던 사람이 다시 돌을 잡았습니다. 이제 누구를 치려 합니까? 예수를 치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질문으로, 도전으로 위기에 처했는데 예수님은 이 한마디 말로 위기를 벗어나신 게 아니고요, 사실은 한 발 더 위기로 들어가신 겁니다. 이 여인을 보고 이 여인은 죄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모두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셔서 도발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회개하고 진리로 나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불편한 진리.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시 놓았던 돌을 다시 더 들었고요, 그 돌로 예수님을 치려 했습니다. 8장 마지막에서는 피하셨다 그러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적대감이 점증해서 점점 커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 한마디로 가볍게 사람들 돌아세우신 것 아닙니다. 죽어야 할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실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게 8장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할 죄인이 누구입니까? 간음한 저 여인이지 나는 아니야. 그렇다면 나도 오늘 내 손에 돌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더 어두워질 것이고 더 부자유해질 것입니다. 나도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유를 주장하기보다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품 안에서 더욱더 평안을 누리며 참 자유를 향해 자라가는 성도들 다 되실 줄 믿습니다.